입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입시 결과라는 입시 결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줄인 말이 바로 입결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커트라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에 입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생들의 숫자가 매년마다 눈에 띄게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이런 괴담이 흉흉하게 학교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대학들이 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게 되는 학교 또 학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육대학,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교육대학이 이제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IMF를 지나가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교사가 된다, 선생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들이 교육대학을 이렇게 몰리게 되었고 학교의 문턱들이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 학교의 문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그 전해와 또 그 작년이 다르다, 매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육대학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 출산율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선생님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육대학을 졸업을 하면 임용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임용에 합격해서 교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비율이 굉장히 좁아져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이런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또 그 업무량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남에서 일어났던 이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건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 반 학교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분노하더라고요.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자기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사건이 밝혀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황상 뒤에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교사들은 직접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한 후배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한번 연락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룹으로 이렇게 좀 채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가 밤 10시가 넘는 상황인데도 방금 학부형에게 연락이 와서 민원 처리를 끝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어른이라면, 그리고 그 어른에게 자녀가 있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선생님이 되겠다, 그래서 교육학과나 또 교대를 진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어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흔쾌히 그래 한번 해봐라,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지만 최근에 들어 이런 변화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전과 다르게 조금 뭔가는 멈칫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그게 너무 좋은 일이고 너에게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 선생이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시대, 우리나라의 사람들처럼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좋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그 자리를 탐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해가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이런 시각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생과 교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여기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지금 야고보가 이미 교사된 자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번역상 약간 좀 생긴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원래를 보면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절을 합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역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런 약간 이해의 다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글의 대상자는 이미 선생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2절 초반부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사실 티가 좀 잘 안 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접속사가 뭐냐 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2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1, 2절을 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생은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도치 않게, 그래서 비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 원래 더 가깝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에서도 이 실수는 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우리가 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까 본인이나 타인을 낭패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선생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경우의 사람보다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어떤 실족을 했을 때 더 많은 폐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교사가 평범한 학생들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하게 되고 분란을 조정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1절을 보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교사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한 개인이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격하고 더 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이 일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사람들이 봉사를 싫어해서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습니다. 교사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는 좀 현실을 잘 모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를 세우기 위해 서로 독려하고 도전하며 함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세워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 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교사가 세워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권유를 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역시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지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교사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심판을, 죄 많은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사들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는 더 크고 심각하게 다룬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이야기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치지도 않고 또 우리 사랑방에서 저는 섬김이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을 조금만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교훈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글을 쓰면서 분명하게 이 글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를 선생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선생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말을 통해서 지도력,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맡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다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소그룹이든 또 어떤 관계이든 다 말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교회의 특별한 세움을 받아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소수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이것은 성경에서 늘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 공동체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영광스럽지만 또한 두려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진중하게 이 일의 부름 앞에 서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학생으로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교사들에게 합당한 지지와 존경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하심으로 선생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은 말로써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혀라는 단어로 바꾸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이 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혀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여기 후반부가 중요한데요, 이 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이나 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입이나 머리 위에 묶어두는 끈이나 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사람이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또 어떤 윤리적인 측면, 마음 씀씀이 이런 것까지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혀의 강력한 힘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더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말이 아니라 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동물입니까? 말은 인류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유용한 가축으로 여겨져 오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면 이 온순하고 또 이제 이 초식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초식 동물 하면 온순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영상을 찾아보면 말이 화가 나서 날뛸 때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 굵직한 허벅지에서 나오는 힘으로 뒷발을 차는 때 보면 아무리 큰 맹수라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덩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인간에게 순종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 말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입 안에 고삐가 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삐는요, 말에 보면 이제 이가 이제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이가 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살에다가 이 막대기를 이렇게 씌운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막대기 위에다가 보면 이제 혹 같은 것이 이제 쇠로 만든 이 동그란 이런 이제 그 작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탄 사람이 이 고삐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 쇠가 그 이에 딱 물리면서 이 입천장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말을 처음에 배울 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말을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초보들은 이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또 무섭기도 하니까 고삐를 세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을 타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살살 잡아당겨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 조금만 이렇게 힘을 줘도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는 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 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어떻습니까? 배는 말보다도 큽니다. 소보다도 커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어떤 동력 자원을 이용해서 기계를 통해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광풍이 불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노를 저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 밑에 흘러가는 물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살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이 키더라고요. 키가 이렇게 하면 배가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즉 이렇게 커다란 배도 그 작은 구조물 하나에 의해서 움직임이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고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우리의 가장 큰 지체가 바로 이 혀고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둘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혀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이 혀가 위험합니까? 바로 악하게 사용될 때입니다.
이 강한 힘을 가진 이 혀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게 사용될 때 그 피해 역시나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가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이 끼치는 그 폐의 크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 이미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불이 늘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 보니까 정말 이 산불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올해 초에도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산불이 안 잡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태운 면적을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남한의 면적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 그 화재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동부 뉴욕이나 워싱턴에서는 이 화재로 인해서 대기 경보가 발령이 돼서 사람들이 바깥 외출을 제한당하는 일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이 산불이 만들어낸 그 연기가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큰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폭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전이 막 이렇게 발굴됐는데 거기 불이 붙어서 일어난 그런 큰 사건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작은 마찰열, 작은 불꽃 하나, 불씨 하나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 나라를 태우고도 남을 만큼의 이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혀와 같다는 것입니다.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 대해서 이런 혀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 혀를 불의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집약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원인들이 모아놓은 세계의 덩어리, 그 악 자체, 이게 바로 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어떻습니까? 온몸을 더럽힙니다. 이 혀가 입에서 말을 토해내는데 이게 불의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뱉는 순간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온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는, 수레바퀴 이렇게 하면 약간 불교적인 언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윤회사상 이런 것도 오르게 되는데, 그런 동양적인 느낌이 아니라 인간의 전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말 때문에 친구 관계도 깨어지고 금전적인 관계도 파산을 맞이하게 되고 결혼도 파국에 이르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원흉이 바로 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살펴보면 뭐랬습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의 뒤에 지옥의 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혀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것을 말린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혀로 인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한 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리는 이 혀로 인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세 번째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선생들이 이 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혀를 사용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7, 8절에 보면 길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기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역사 이래로 통치자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도 부리고 사자도 부리고 말도 부리는 이 인간이 혀는 결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9절 10절을 보면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찬송이, 그리고 또 한 입으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맥락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악하고 정말 이 불의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원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악한 것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혀는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의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은 함께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열 증세입니다. 즉, 인간이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할 때 그 인간은 자기의 쓰임새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반하는 행위로서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이 혀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르치는 자는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선 11절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자기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비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이 샘은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젖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샘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다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팠는데 열심히 팠는데 어떤 것들은 짠물이어서 마시면 오히려 죽는 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물을 판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을 덮어버리는 거죠. 결국 샘은 단물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물과 짠물이 어느 정도 섞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샘에서 어떨 때는 단물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짠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샘은 오직 그 종류대로 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단물을 내는 샘물은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는 샘물은 쓴물만 내는 것이죠. 이것은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무는 결국 자신의 종자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결국 인간은 자기 존재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는 나쁜 말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나쁜 말을 평생토록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너희의 인생을 불사르게 하는 그 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숙명이고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종자가 바뀌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하고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입과 이 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아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사가 되는 것,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은 좋은 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옛 본성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단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 내 안을 새롭게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와 모임 회자를 씁니다. 즉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방을 좋은 사랑방으로 만드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족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혀의 위험에 빠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혀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것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이기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